6월 3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이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인데요. 20절부터 29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줄여서 읽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끼어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가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승리의 기쁨, 또 환희에 찬 그 희망찬 그 제자의 삶을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에 의도적으로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해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의도와 목적이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불법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사촌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이종 사촌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의 사역, 그 복음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메시지의 공통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또 그 길을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하튼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역의 초반에 준비하는 자로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헤롯이라 할지라 여기서 헤롯 대왕이 아니라요. 오늘 그림을 보면 이 헤롯 가게에 도표가 있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아들인데 헤롯 대왕의 부인이 꽤 많았어요. 여기 5명만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많은데 여하튼 이 헤롯의 가게의 도표를 보면 헤롯 대왕의 부인들 5명의 부인들 중에 여러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아들과 헤로디아의 이제 그 딸 중에 살로메가 태어났는데 헤롯 안티파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그 안티파스의 형수이자 또 제수씨이자 또 조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가계도가 참 보면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말다케라고 하는 헤롯 대왕, 그의 아버지의 소생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이복 그 동생 혹은 이복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딸을 의붓딸로 받아들인데, 아무튼 이렇게 헤롯 왕의 가계도가 이렇게 빨간표로 된 맨 위에 헤롯 대왕으로부터 말다케라고 하는 4번째 부인의 소생이 헤롯 안디바인데,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3번째 부인의 아들 빌립 1세의 그와의 그 결혼한 헤로디아가 헤롯 안디바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형수이자 또 그의 그 조카인 그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의 갸궤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의 부인이 바로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가 아주 대단히 세례 요한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데 자신의 부정적인 불법적인 것을 계속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정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자꾸 불법적이고 또 잘못된 일들을 지적하니 헤롯 안티파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껄끄러운 존재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 가문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다음에 최소한의 그 생활을 하면서 또 권력자들이든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헤롯 가게에는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그의 자녀들 또한 문란하고 또 불법적인 그런 삶을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이 안티파스를 비교해 보면 가장 거룩하고 또 선한 그런 사람과 가문이라고 하면 가장 악독하고 악랄한 그런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불법적이고 또 아주 악랄한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레위기 18장 16절에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요한은 이제 그가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율법에서 종교법에 의하여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형수를 취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이 사건으로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이제 배달은 빌립의 아나이자 배달은 진료, 또 형제나 자매의 딸인데 조카 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헤로디아와의 재혼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끈질긴 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세례 요한을 싫어한 사람은 그 헤로디아가 더했죠. 그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아주 대단히 거슬리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었는데 헤로디아의 마치 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것을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헤로디아가 이 일을 이제 그 죽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생일날 잔칫날 그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덜썩 그 어떤 언약을 한 거죠. 왕이 이제 한번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권위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가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로디아의 그 소원을 듣게 되죠. 왜냐하면 거슬리는 존재, 자꾸 들추는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없애고자 했는데 때마침 헤로디아가 이 헤롯 왕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 소원을 아뢰죠.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것인데 참수해서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세례 요한은 참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불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오늘 보면 불법적이고 억울한 죽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죽음이다. 예수님이 곧 이렇게 죽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자들이 승리에 만끽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의도와 목적이 마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 세례 요한과 안티파스의 차이가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20절에 오늘 보면은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요한을 두려워하고 또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대단히 신경 쓰이는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카 딸이자 자기의 제수를 형수가 아니라 제수네요. 제수를 아내로 삼는 이상한 사건이 오늘 죽음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당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자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아주 처참하게 참 죽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불법적이고 억울하게 죽은 죽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이 죽음은 그러한 면에서 예수님과 닮은 죽음이죠. 나중에 예수님도 이 권력자 앞에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전조 현장 같은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마가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자신의 메시지로 살고 죽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이 오늘 바로 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죽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게 된 이제 실체가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다한 죽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훈을 이제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이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한 것은 바로 종교법 레위기 18장 16절 20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불법의 죄를 지적한 것인데 이 부당한 지적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권력자든 일반 사람들 앞에서 예언자적인 외침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외쳐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또한 그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데 세례 요한도 바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것처럼 예수님의 삶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악한 자 헤롯 안티파스의 길을 따를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희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닮도록 또 기억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요, 곧 있을 이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의 삶은요, 바로 오로지 실패 없는 승리와 성공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저자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의도와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최고의 영광, 영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불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결말은 불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바른 목적,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빛, 또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밝히는 소금, 또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맛없는 소금이 아니라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쓰임받는 존재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자로서 그 어둠의 일이 아니라 진실된 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어야 소금이고 또 빛은 밝혀야 빛인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 신자인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살면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병든 자가 또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이러한 승리의 그 쾌감에 따르는 그런 연속의 나날이 아니라 때로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가는 이 들떠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는 정신을 깨게 하는 이러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사명인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쫓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자, 또 빛과 소금은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요한처럼 기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또 예수 닮는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와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열매 있는 빛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큰 용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가까이 다가오는 삶으로 변화시킨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 없습니다. 늘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